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안과 바닷가를 왕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대체로 바닷가에 나가실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 가신 거죠. 본문도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시고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만큼의 간격이 있어야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배가 강대상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가보시면 다 알게 되실 텐데, 배를 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요, 그 청중들은 예수님 뒤로 호수를 보게 되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중들 뒤로 넓은 이 밭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산이 두르고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느 농부가 그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단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신성의 가족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지난 단락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게 어떤 거냐?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서 실제적으로 정립을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단락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 이게 앞단락과 연결하면 누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농부고,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밭은 그건 누굽니까? 사람이죠. 이 청중들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밭은 예수님을 둘러있는 청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농부의 뜻과 농부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농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밭이 있어야죠. 물론 화분에다가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손바닥 위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땅은 절대다. 주변에 주말 농장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땅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 상추도 나고 고추도 나고 배추도 나고 심지어 파도 자라고 1년 내에 우리가 먹을 게 거기서 다 난다는 거예요. 한 식구 충분히 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토기장이의 밭의 비유를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셔도 토기장이가 땅 깊은 곳을 파가지고 그 흙을 가져다가 도기를 만들잖아요. 그런 땅 속에 있는 흙은 그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지표면에 있는 흙,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전문가인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은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심을 씨앗에 적합한 땅, 자기 씨앗에 딱 맞는 가장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누가 콩을 논에다가 심겠습니까? 누가 벼를 아무 밭에나 가다가 꽂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종자별로 맞는 데다가 골라서 씨를 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데다가 씨를 뿌리신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걸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로 농사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실제로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보신 분들은 본문을 씨 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밭갈이, 기경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시려면 밭갈이, 기경에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먼저 밭을 갈고 그 위에다 파종을 하는 거지 밭 갈지 않고 파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이 기경을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밭갈이부터 시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밭갈이 하신다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밭갈이는 뭐냐? 율법이고 종교가 하나님의 입장의 밭갈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임무가 뭐냐? 그건 육체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점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육체를 밭갈이하는 거예요. 아까도 밭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밭을 먼저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임무는 너 육체를 부인하라.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 너의 식대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드려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절제해라. 너 편한 대로 하지 마라. 씻고 지내고 관리하고 지내고 배려하고 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율법이 있고 먼저 종교가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먼저 육체를 밭갈이한 후에 부인한 후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씨를 흙에다 뿌리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이 그냥 대뜸 그냥 어느 날 교회를 나가가지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이행을 못 해본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좀 기독교가 졸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점을 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완전히 그 천주교 사회에서 그야말로 극단까지 자기를 부인해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별것도 아닌 그거를 그렇게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뛰어넘어가지고 나는 복음이다. 없어요. 종교를 뛰어넘어가지고 영적 복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복음이란 거는 반드시 밭을 갈아야 하는 이 육체 부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는 이 농부가 밭을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겉밭만을 갈 수 있는 거지 속밭은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못 보면은 마치 이거를 농부가 기경도 안 하고 그냥 돌밭에다가 그냥 가시떨기 밭에다가 그냥 뿌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씨앗을 뿌린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밭을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갈았는데 길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돌이 있다고 그러고 가시떨기고 이런 것들은 뭐냐? 속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경할 수 있는 한계는 겉밭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다 골라내고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조성하고 울타리를 해놓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다 갖춰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들포도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농부도 밭 자체는 최고의 밭으로 그렇게 갈아놓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겉밭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는 겉사람밖에는 못해요. 그러다 그거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밭을 갈았다고 해서 속사람도 가능하냐? 속밭도 가능한 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는 언제든지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겉밭은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심령이 기경되는 것은 훨씬 그 나중 아닙니까? 야곱의 심령은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걸로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죠. 자, 그러면은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지켜보고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걸 봄서부터 하면은 1년 내내 농부의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가을에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일까? 이게 농부의 관심사거든요. 농부는 아예 밭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종자도 벼는 벼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고르는 거지. 농부가 그냥 좋은 밭을 고르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러는 게 밭 자체가 옥토이길 바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추수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옥토 자체를 가꾸는 재미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에 채울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농부가 나는 그냥 옥토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난 추수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인간관계에서 뭐 떳떳하고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곡간은 우리의 영혼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거기서 영혼을 꺼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라는 과정이 천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이 육신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뭐 갖고 뭐 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천국 곡간에 알곡을 드리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 곡간에 들이실 목적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옥토로 해놓으시지. 옥토로 다 해놓으면 되는 건데 왜 속밭이 개입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발생시킨 건 아니죠. 어떻게 하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내 밭이나 되는 그런 밭들이 생겼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만드실 때 그 각각을 고유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전부 구별되도록 만드셨어요.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아무리 DNA가 같아도 생명은 똑같은 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진 나무에서 자란 잎사귀도 전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같은 게 세상에는 없다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모든 생명체의 겉모습이 다른 거는 이건 비유예요. 속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근원이 달라서, 원인이 달라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이 다른 거를 겉이 다른 걸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 다른 걸 겉이 다르게 표현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을 다르게 창조하시는 것은 목적이에요. 그분의 붕어빵을 계속 찍어내봐야 그게 뭐예요? 지루하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고유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른 생명체들이 화합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못하러 같은 걸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좋으세요? 뭐 악기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혼자 연주하는 그런 연주가 듣기 좋으세요? 오케스트라가 좋으세요? 개인 독주가 좋으세요? 물론 개인 연주가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오케스트라가 더 낫대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채로운 특유의 속성을 가진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각각 되어서
천국 곳간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가지 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첫째, 길가라고 했는데 길가가 뭐냐? 이거 밭을 갈아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가지고 그게 반질반질하게 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밟아서 길이다. 그 말은 뭐냐면 길이라는 거는 인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마다 교회마다 이런 게 영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본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이 지배하는 종교를 사람이 받으면은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길처럼 딱딱해져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딱딱해서 씨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이 강하면, 내 육체가 강하고 내 이성이 강하면은 사람이 씨가 심어지질 않아요. 종교나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교나 율법이 그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그 사람은 아예 영적인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거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교회를 계속 다니면은 오래 다닐수록 듣는 게 줄어들어요. 생각의 폭이 줄어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코로나예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야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이제 보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훈련한다고 하면서 종교 훈련만 잔뜩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말해도 듣질 않아요. 듣는 채를 합니다. 근데 못 들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기껏 복음을 얘기하면 다 듣는 것처럼 얘기해요.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해보면 나는 오른쪽으로 얘기했는데 정반대 왼쪽으로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길가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는 거예요. 겉밭은 옥토인데 속에는 돌이 있고 바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또 곧 싹이 난대요. 당연하죠. 깊이 땅속에 들어간 거는 깊으니까 싹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요거는 돌이 밑에 받쳐놓고 있다 보니까 흙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 싹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뿌리는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해가 비치니까 말라 죽었대요. 식물은요,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물만 있으면 잘 삽니다. 옛날에는 식물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안 됐는데 요새는 물 끌어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햇볕이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LA 같은 사막 지역이 힘들었지만은 요새는 물 끌어오는 게 쉬우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거기는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뿌리가 얕은 신앙은 영적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가만 보면 기분이고 감성이고 그런 거예요.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럴 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제가 관찰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일단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들리질 않고 더 나가지 못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뿌리가 깊은 데까지 그런 고민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울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림을 그려보면 맨 가장자리에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가장 깊숙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배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딱 맞는 게 배는 몸의 한가운데예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신앙이 혼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까지만 가지 영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감동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누구를 감동 줬다는 건. 감동만 잘 주면 대통령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영적인 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감동 갖고 뭐 눈물 흘리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뿌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해만 돋아도 뿌리가 말라진다는 거예요. 해만 돋아도. 교회 밖에만 나가는 순간, 세상을 딱 마주치는 순간, 아니 주차장 내려가는 그 순간, 그때 벌써 말라진다니까요. 영이어야 된다. 깊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농부가 기경하면서 가시떨기를 놔둘 리가 있으니까 그거 다 잘라내고 갈아버리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이 가시떨기가 남아있느냐. 속에는, 겉밭은 다 갈아낸 줄 알았는데 속밭에는 뿌리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잡초, 잡목은 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옥토인 줄 알았는데 잡목,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거,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는 이거는 기경이 돼요. 그렇죠? 육으로 고난당하고 종교적으로 훈련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뭐 교회 생활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의 그 속밭이 기경되었을까? 본문에 따르면은 그 속에 아직 가시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의지하고 붙들지만은 한숨 돌리고 나면은 다시 옛날 게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힘들 때 그렇게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도 그렇게 해결되는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깨질 때 한 번에 깨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깨질 때 확실하게 깨지고 확 돌아서야 되는 거지. 그걸 어설프게 사람으로 위로하고 어설프게 그걸 덮으려고 그러면은 더 나빠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뭐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워하고 아예 사실 자체를 조작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입니다. 겉밭도 옥토고 속밭도 옥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10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기독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겉밭과 함께 속밭이 기경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돈 벌기가 가장 어렵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만사 가장 힘든 것은 내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쁘다. 아니요. 내 심령 깨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이 기경하시기가 쉬워요. 지금도 기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우선인데다가 인격적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라 하더라도 내가 물론 나를 부인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나를 육체 부인해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지만 할래도 할 수 없는 건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합작이 아니면은 내 심령이 깨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주시는 건 절대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습니다. 농부와 합작이 되어야 된다. 농부와 밭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랬죠. 바울 자신의 탄식과 성령의 역사가 합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옥토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심령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 심령을 이렇게 보면은 내 심령은 깨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늘 깨지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최선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그 이상은 못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이 목적이 아니세요. 내 심령을 천국 곳간으로 채우시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비가 아일랜드 코너라는 곳에 가면은 매년 가을에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뭐 수영을 3.9km인가 하고 뭐 사이클도 한 180km인가 타고 또 마라톤도 풀코스로 42.195를 해요. 그 말 그대로 아이언맨만 거기 가는 겁니다. 철인들만 참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요. 대개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1등 같은 경우에 한 2시쯤 그때 이제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인 3종 경기를 제대로 구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밤 10시쯤 나가는 게 맞아요. 밤 10시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그때 최대 환호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사연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암을 극복한 80대 할아버지라든가 장애인 아들과 함께 뛰어들어오는 아버지라든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라든가 왜냐하면 약혼자가 이거 못하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등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사연과 별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부자 되고 출세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어디 가서 말하기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이 갇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밭을 편안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남을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육체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여 천국의 알곡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